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다 같이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백성들이 일어나서 맞이하는 장면들이 자주 나오죠. 하나님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몸이 어렵거나 또 이렇게 어지러운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꼭 일어나지 않으셔도 되지만 한번 힘을 내어서 또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해서라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맞이하시는 그런 마음이면 좋겠고요. 혹시 못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눈치 주지 마시고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본문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22절 앞에 화면에도 나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본문에 관한 첫 번째 설교를 들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해골을 두고 유언해야 했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형제와 후손의 믿음이 크게 흔들릴 그런 위험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54년 전에, 54년인 이유가 궁금하시면 지난주 설교를 들어보셔야 되고요. 54년 전에 요셉의 형제들은 생존을 불안해하고 염려했습니다. 요셉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 약속, 요셉의 손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했던 무지와 불신 때문이죠. 그리고 54년 후에 물론 이들과 이들 후손의 생존에 대한 불안과 염려는 완전히 사라졌지만 오히려 번성과 풍요로 인한 안정에 푹 빠져서 약속의 땅을 잊어버릴 위험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무지와 불신의 또 다른 표현이었죠. 게다가 요셉의 직계 후손들은 여러 죄에 노출되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죽기 전에 자기의 해골을 두고 유언했던 겁니다. 이제 본문의 두 번째 설교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들을 차례입니다. 요셉은 왜 이렇게 유언을 했고 또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남겨질 자기의 해골까지도 형제들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했던 요셉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지난주와 같습니다. 우리 설교를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한번 같이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믿음이 흔들리는 위험에 놓여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끝까지 소망하도록 자기 해골을 두고 유언했다. 네, 이를 위해 저는 첫째 유언의 상황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두 번째 유언의 내용, 세 번째 유언의 결과, 이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유언은 정확하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24절이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출애굽시키신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너희들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그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셨던 땅에 관한 약속, 요셉은 그 약속을 자기 유언 앞부분에서 언급합니다. 두 번째 유언의 부분은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고 맹세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는 정반대의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죽을 당시 자기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 묻어 달라고 유언했지만 요셉은 지금 그 일을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분명 자기도 약속의 땅에 묻히고 싶었을 것인데, 그리고 그럴 힘도 충분히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그들의 후손이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갈지 안 갈지 걱정합니까? 걱정하지 않습니까? 걱정하고 있죠. 걱정하니까 이렇게 유언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이걸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요셉의 형제들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밟지 못했습니다. 생존에 관한 불안과 염려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약속과 거리가 좀 멉니다. 안정적인 생활과 애굽의 풍요로움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안정적인 생활과 풍요로움은 자연스럽게 그들이 죄에 물들게 했고, 이 모든 상황은 점점 그들이 땅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여러분, 지난 54년 동안 21절과 22절 사이가 54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이에 요셉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특별히 어떤 중요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는, 멈추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동시에 이 요셉 공동체 구성원들의 신앙도 별다른 진보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요셉 공동체의 54년 동안 이 신앙적인 제자리 걸음은 요셉이 늙어 죽는 순간에도 그들의 신앙, 특히 약속의 땅에 관한 그들의 신앙을 걱정하게 했고, 그래서 요셉은 땅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유언의 첫 번째 부분에서 언급했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읽었던 히브리서 본문은 좀 더 직설적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여러분 이 구절을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을 상기시켰고,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반드시 나가서 떠나야 된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그 내용을 상기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였던 족장들에게 주신 이 약속은 땅과 씨 두 가지죠. 이 둘은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땅만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사는 백성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백성만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 그 땅 공간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세워갈 수 없는 것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땅과 씨, 구약에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함께 가야 되고 함께 성취되어야 합니다. 잘 보시면 요셉 당대에 이미 씨에 관한 약속은 점점 선명하게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 바로 땅에 관한 약속은 오히려 잊힐 위험에 있었던 겁니다. 한 약속이 선명해지는데 다른 약속을 오히려 잊게 하고, 한 약속의 성취가 다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게 할 위험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이 잘못되어서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일을 잘못 진행하셔서가 아니죠. 하나가 성취되었다면 그 다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받아내겠다, 그걸 간절히 소망하고 붙들고 있어야 하는데, 그걸로 됐다고, 하나 이루어졌다고 그냥 현실에 안주한 겁니다. 그들의 약속에 대한 무지와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와 복, 이것이 오히려 그들이 약속을 사모하지 못하게 하고 궁극적인 약속의 성취를 놓아버릴 그런 위험에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이 상황을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후손들은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안 갈 것 같으니까 요셉이 지금 이런 방식으로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후손들이여, 동족들이여, 나는 이제 여기서 죽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반드시 우리의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 말입니다. 우리는 애굽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애굽은 우리가 번성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시 머물게 하신 피난처 같은 곳이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비록 70년 넘는 세월을 우리는 이곳에 보냈지만 앞으로도 더 오랜 기간 이곳에서 살아야 되겠지만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잊지 말고 기억해서 나중에 반드시 여러분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 두 번이나 강조해서 반복하는 문구가 무엇입니까?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앞뒤 문맥을 잘 보시면 이게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25절에는 더 강조되어 있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냥 돌봐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셔서 약속의 땅으로 안내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유언의 첫 부분에 둠으로써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저는 죽었다고 칩시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강력하게 말했다고 해서 내일, 일주일, 한 달, 1년 혹은 360년 후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이 약속을 기억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반대로 세상의 풍요와 안정적인 생활 때문에, 죄에 물들어 허우적거리는 바로 그 내용들 때문에 이 약속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것을 유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의 남은 해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시신을 가나안으로 가지고 가서 조상들의 묘실에 묻지 마시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끌어내실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가겠다고 맹세하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해 주시오. 요셉은 자기의 뼈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해골. 다른 뼈보다 여러분, 해골은 죽었지만 그 사람 자체를 보여주는 더 충격적인, 직설적인 표현이죠. 요셉의 이러한 유언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 어디엔가 있을 요셉의 그 시신, 그 무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것을 볼 때마다 첫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릴 수 있고, 두 번째, 자기들이 요셉 할아버지의 해골을 메고 가야 된다는 맹세를 떠올릴 수밖에 없게끔 유언을 하고 떠나는 겁니다. 지금 늙어서 죽는 마당에 어쩌면 모든 힘이 다 빠지고 판단도 정신도 흐릿흐릿한 이 상황에 요셉은 자기의 해골까지도 사용해서 후손들이 신앙을 염려하는 가운데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요셉은. 여러분, 요셉이 죽을 때 남긴 유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왜 요셉은 이런 유언을 했고 이 유언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약속의 땅을 잊어버릴 위험에 빠진 자기 형제들, 자기 후손들의 신앙을 염려했습니다. 이 애굽의 영광, 애굽의 풍요와 안정은 우리가 바라볼 내용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반드시 가야 한다. 이렇게 유언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항상 내적으로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도록, 때론 세상 생존에 대한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그때 이 유언이 생각나게끔, 반대로 생활의 풍요로움과 안정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그 위험이 찾아올 때 이 내용이 생각나도록, 갈등하도록, 그것이 일어나도록 그의 해골을 메고 나가도록 유언을 남긴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는 풍요와 안정을 더 추구하고 그 풍요와 안정이 오히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잊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것을 잊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셨어요. 기도 응답도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잊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혀 혹시 신앙이 성장하고 있지 않은데,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이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신앙적인 목표에 이르지 못했는데, 여러분 혹시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기다려달라 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혹시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정도면, 이 정도면 충분하고 괜찮아서 이만하면 됐다고 여기며 혹시 우리끼리 좋은 길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요셉이 염려하는 형제들의 모습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염려하시며 세워놓으신 십자가의 내용이고 그 이유입니다. 아직 여러분은 혹시 신앙적 제자리 걸음인데 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합니까? 아직 여러분의 가정에는 구원으로 인도해야 될 자들이, 여러분의 영역에는 구원으로 인도해야 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이 즐비한데 왜 작정하지 않고 왜 기도하러 나오지 않으십니까? 아직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남았는데 왜 여러분은 여전히 기다려달라고 하십니까? 기다리면 언제 하실 건데요? 언제 하실 건데요? 우리 주님께서 해골이라 이름한 곳에 살찢고 피 쏟으시며 십자가를 세워놓으신 것이 고작 우리가 신앙적 제자리 걸음 유지하라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관심도 표시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나랑 지금 맞지 않으니 내 시간표가 세팅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세워놓으신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남기신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좇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야 할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목표가 있고 전도의 목표가 있으며 일으켜 세울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요셉은 자기의 해골까지도 사용했고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제 뒤에 숨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반박하십시오. 저만 자꾸 앞세워가지고 저 혼자 일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반박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세 번째, 유언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여러분, 앞에 나오는 야곱의 장례와 비교하면 두 가지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를 보십시오. 50장 2절이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번역은 향재료를 넣었다, 향으로 처리했다 다르게 되어 있지만 두 시신에 향을 넣어서 향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시신에 관한 향처리는 누가 했습니까? 의원이 했죠. 반대로 요셉의 시신에 관한 향처리는 형제들이 직접 합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야곱의 시신은 향처리가 끝나고 애굽의 곡이 끝난 후에 가나안으로 옮겨져서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시신에 관하여는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입관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입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애굽의 장례 문화 아시죠? 아십니까?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뭘 만듭니까? 미라. 네, 잘 아시죠?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른 고대 근동 국가들은 이런 방식이 아니라 매장 혹은 화장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애굽은 사후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가진 나라였기 때문에 특히 왕족을 비롯한 권세자의 시신을 미라로 처리하는 장례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여기 입관이라는 말은 요셉의 시신을 이렇게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애굽의 장래 방식은 여러분 요셉의 해골을 360년 동안 잘 보관할 수 있게 했을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래 방식까지 그 섭리의 손길 아래 두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막 이렇게 개발하고 만든 게 아니라요, 요셉의 해골을 보존하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그의 시신, 그의 해골을 잘 보관하게끔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언약 공동체를 위해서 세상 역사까지도 문화까지도 주관하시고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즘 교회와 국가의 관계,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관심이 많죠.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여러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세상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 나라들을 움직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의원의 손을 빌리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요셉의 시신을 다룹니다. 그리고 입관하여 그의 해골을 잘 보관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요셉의 유언을 무겁게 그리고 신중하게 대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유언의 결과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요셉의 후손들이 땅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혹시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새 왕조가 일어난 겁니다.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보니까 어떻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애굽에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들이 더 강해져서 만약 외부의 대적과 합세하여 그들을 친다면 반드시 그들을 쳐서 이기고 다 빠져나갈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자산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보기에 그것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걱정할 거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요셉이 유언한 지 몇 년이 흘렀을 때인 줄 아십니까? 무려 30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거하는 기간이 총 430년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들어와서 70년을 살았으니까 이제 360년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360년이 남았다고 한 겁니다. 근데 앞으로 모세가 40년을 더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고 돌아와서 출애굽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때는 핍박이 일어나기 직전이니까 좀 더 시간을 보태서 적어도 300년은 지났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요셉의 해골을 두고 한 유언이 지난 300년 동안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세월을 어떻게 커버해 왔는지 이 장면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셉은 정말 약속의 땅을 사모했습니다. 아버지처럼 그렇게 묻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뒤로 미루었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의 해골은 애굽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고, 그래서 믿음으로 임종시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무려 300년을 작동해서 요셉의 후손이 끊임없이 마치 어디 갈 사람들처럼, 애굽에서 나갈 사람들처럼 보이게 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몇십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을 때 요셉에게 한 맹세를 지키게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애굽의 왕자로 자랐던 모세도, 그리고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홀로 떨어져 있다가 복귀했던 모세조차도 이 유언의 내용을, 그리고 형제들의 맹세를 잘 알았습니다.
요셉의 유언은 그냥 없어지는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300년을 흘러서 그들을 직탱했고 그들을 지켰고 300년이 지난 시간, 360년이 훨씬 더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높이 들었을 때도 마치 요셉의 형제들과 같이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이 아주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 앞을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홍해길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만약 이때 바로 이스라엘의 강대한 민족들, 장대한 백성들, 강한 무기와 견고한 성읍이 있는 그들을 보면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8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한 달이면, 넉넉하게 한 달이면 이 모든 백성이 다 다다를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 장면 바로 다음 구절이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들었다는 장면이고, 공교롭게도 그 다음 장면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사모하면서 애굽 땅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연약한 당시 애굽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모습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름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360년 전에 그들이 했던 맹세를 다시 떠올리도록 요셉의 해골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 해골에는 선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져 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이 새겨진 해골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앞을 향해 가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다짐하고 앞으로 가기 위해서 해골을 높이 지켰던 바로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증거를 직접 드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해골을 높이 들었을 때, 그 맹세대로 그 일들을 지켰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요셉의 해골은 임종 때에도 그리고 출애굽 때에도 연약한 신앙을 가졌던 공동체에 하나님 약속을 보증하는 눈에 보이는 표가 되었고, 바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의 표를 높이 들고 나오는 고백하는 그들에게, 실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셔서 인도를 시작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요셉을 통해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것과 마찬가지였던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광야길 동안 내내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해골은 또다시 40년 광야 생활, 수십 년의 가나안 정복 생활을 거쳐서 무려 약 450년, 어쩌면 5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뒤에 그토록 원하던 약속의 땅에 장사됩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후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가족, 자손 대대로의 신앙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우리 자녀들은 아직 결혼을 안 했고요, 결혼할 생각이 아직 없어 보입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들은 자녀를 출산할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몇 대 이후, 몇백 년 후를 걱정할 수 있겠어요?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내다볼 수 있겠어요? 우리나 우리 자녀, 우리의 손주들이나 내 눈에 보이는 우리 가족들이나 천국 가면 됐죠. 다음은
다음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믿음의 명문 가문은 무슨, 목사님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데요, 우리나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요. 몇백 년을 어떻게 내다봅니까? 여러분, 신방을 해보면 우리 어른들의 제1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죠? 건강도 아닙니다. 자녀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또 하지 않고 있는 자녀들을 정말 걱정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 똑같은 걱정을 해도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손주들이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으로 노년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걱정해도 괜찮습니까? 다음은 정말 다음이 알아서 할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 한 사람이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새긴 우리의 해골을 내어놓으면 그것이 몇백 년을 갑니다. 1000대에 이르는 믿음의 가정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우리 뼈에 새기고 그 해골을 내어놓을 때 성취됩니다. 로또가 아닙니다. 복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임종시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해야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1000대에 이르는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때론 풍요롭고 안정된 세상살이가 그것을 이용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인데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반대로 생존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그건 기도 제목인데 역시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유혹으로 인해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를 포기한 채 1000년을 내다보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 손에 고작 드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고, 고작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이 주저앉아 있는 것이고, 고작 우리 손에 높이 드는 것이 명예요 자존심이요 어줍지 않은 우리의 위신이고 위치뿐이라면, 그저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이 세상의 풍요와 그런 번성한 뿐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내일이라도 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연약한 자녀들을 위해 믿음으로 자기의 해골을 두고 유언했듯이, 모세가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믿음으로 요셉의 해골을 높이 들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세우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만약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임박히듯 새겨진 우리의 해골을 내어놓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일어나면 우리는 죽고 없어지지만 그것이 몇백 년을 가고 1000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긴급하게 도전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여러분 신앙적인 성장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배우고 듣는 자리에 나오시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에게 없는데 어떻게 우리 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긴급하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영역에 우리가 인도해야 할 가족, 수많은 자들을 여러분 작정하시고 그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그 문제 하나하나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위해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긴급하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우리 교회가 일으켜 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껍데기를 깨고 나오십시오. 이제는 뒷전에서 앞으로 다가오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열심 있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사모하고 돌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목표, 그 약속의 말씀을 새긴 해골을 높이 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골을 높이 들고 바라보는 개인, 가정, 교회 앞에 하나님이 드디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서 함께 하시며 모든 광야의 노정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생존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의 앞길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일을 바로 지금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며 가지는 두려움은 우리가 가장 그리스도인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붙들고 있을 때,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남은 삶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특송은 조금 이따 하고요,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망의 언덕 기쁨의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상회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 이번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이런 류의 설교 본문이 선택이 되면 참 걱정이 되고 불안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여러분, 설교 시간은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또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신방하고 살피고 오면 참 위로하고 싶고 눈물 나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데 설교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이 있습니다. 권고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시간에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죄의 사역이 일어나야 됩니다. 결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좋은 말을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불편한 내용, 우리가 걸리적거리는 바로 그 내용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잘못을 돌이키게 하시고 결단하고 다짐하게 하시는 시간이 바로 설교 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결단하고 하나씩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을 보고 싶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뼈에 새긴 우리의 해골을 내어놓을 때 그것이 300년을 가고 400년, 500년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소망으로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죠. 기대감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죠. 이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이고 모르겠다고 낙심하지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문제 하나하나를 놓고 기도하시고 기도하러 나오세요. 제발 기도하러 나오세요. 집에서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집에서 기도가 되던가요? 이제 연세 드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천국 갈 때 됐으니까 집에 계셔도 됩니까?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은 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긴급하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그것을 내어놓기를 원하신다고, 믿음으로 임종시에 유언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소망 중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할 때, 하나님, 소망하지 못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뼈에 새겨 나의 인생을 사용해 나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 형제 자매들을 위해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작은 헌신과 결단이 300년, 400년